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닦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죠? 추웠는데 이제 서늘해요. 근데 낮에는요 덥지요? 요즘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실내는 쌀쌀하고 춥고 밖은 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좀 옷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 상황이 들고, 저도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이 되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비가 올 때마다 어디 또 누수되는 것 없나 찾아보게 되어지는데요. 한참 막 누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광고를 아주 멋지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슬픈 눈물까지도 방수해 드립니다. 아주 자신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구든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얼마나 뻥이 심한지, 그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냥 건물이 셀 때마다 그냥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그래서 슬픈 눈물까지도 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슬픈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과장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병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통곡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운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잘 통치하던 중에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결국은 왕궁을 버리고 피난하는 피난길에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신하들 향해서 한 사람,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게 되었던 그 피 흘림이 다윗 때문이었다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마치 사울을 쫓아내고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주하면서 또 힘들게 했던 시므이의 모습. 그때 다윗 왕의 신하가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허락하지 아니했죠. 그 이유는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 죄를 알게 하셨고 내 죄를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면서 시므이를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그 신하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줬다 하는 그 선포가 있기까지 우리는 그 죄를 말할 때마다 늘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무거워서 쩔쩔매는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모함 당하기도 해요. 내가 한 일 아닌데 억지로 뒤집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자유롭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다고요. 쉼을 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다윗이
시므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 들려오는 저주 소리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원통하다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원통함을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므의 입을 좀 막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벼랑간에 벼락을 빵 쳐서 무서워서 아이쿠야 하고 도망가게 해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은 시므이 때문에 원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난길에서도 다윗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 저 시므이를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저주가 어떻게 시작된지 알고 계시다고요.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상해하고 자식이 막 아파하고 그럼 부모가 당장 해줄 수도 있잖아요. 싸우고 들어왔어요. 너 얼굴 왜 그래? 싸웠습니다. 누가 그랬어? 나가자. 그래서 손 붙잡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형은 있어요. 그런 누나, 언니는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더 파악을 하죠. 우리 애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파악부터 한다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 어때요? 이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작정 끌고 나가요. 나도 안 때리는 애를 누가 때린다고 학교로 끌고 가고 직장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군대까지 끌고 가요. 요즘에 소대장들이 근무가 그거래요. 아침에 우리 소대 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매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시므이를 다 입 다물게 만들고 벌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오늘 다윗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왜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심지어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를 복귀시키지 않으셨다고요. 블레셋까지 망령하게 만들었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는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얼마나 정확했던지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컸는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서 오늘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시므이를 향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므이를 상대하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가 잘못됐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뉴스와 같은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온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잖아요. 온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특히 자신의 그 원통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저 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왜 피난의 길을 가야만 했는지. 누구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 아닙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의 반역 문제가 자기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의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자기는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다윗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크고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통함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다윗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고 그는 돌아온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는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오늘 그러기에 이 시므이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원통함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더 큰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처럼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더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저 저주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저 시므이가 말하는 저 죄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많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합니다. 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통함을 아십니다. 내 죄를 아십니다.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저주 때문에 나를 선하게 갚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너무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윗과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험이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억울한 삶, 온통한 삶, 그 마음 가지고 시므이를 대항하면서 그에게 그 모든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왜 나타날까요? 어제 지은 죄 때문일까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지은 죄악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40대, 50대 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때 가서 무너진다고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면 다라고요. 집사 되고 장로 되면 다라고요. 그때 무너진다고요. 장로가 되어져서 무너지고 권사가 돼서 무너지고 집사 돼서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고 하나님 것인지 구별할 줄 알게 하고 11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단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나를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저주받을 만한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괴롭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원통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시므이를, 환경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또 저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윗을 오늘 어떻게 해요? 쉬게 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쉴 수 있어요? 저는 못 쉬겠더라고요.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도둑놈, 이 사기꾼 이러면서 막 모함하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리고 잠 잘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하고 잠 잘 잘 수 있나요? 그건 부부싸움이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 억울하면 잠 못 자요. 원통하면 무슨 잠을 잡니까,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쉼을 얻지 못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하게 갚아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믿게 해주셨을까요? 왜 지금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 하시려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며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쉽게 해주시려고, 날마다 쉼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쉬게 해주시려고. 이 시간에 얼마나 잘 쉬는지 졸고 계신 분도 계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쉬세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쉬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네. 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이 나를 이끌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몸부림쳐봐도 쩔쩌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쉬게 해주신 하나님. 왜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창조되어져서 에덴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박탈된 것이 바로 쉼이었어요. 쉼, 안식이라고요.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쉼 없이 부지런히 해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요. 고통이 있어야 조찬할 수 있어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들을 쉬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려고 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끝까지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결국엔 자기와 자기 영혼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의 삶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달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말씀이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저주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며 그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 때문에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쉬게 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땅밟기 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세상을 미혹하게 만드는 영, 정욕의 영, 물질의 영, 우리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떠나보내서 우리를 쉽게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유혹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흔들어 놓는 걱정과 근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많은 것들, 아픔과 상처와 원통과 원망의 것들, 그리고 정욕에,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고민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쩔쩔쩔 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원통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것이 억울합니다. 나의 죄악된 믿음에 원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걸음걸이에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땅밖에 하는 기간에 우리의 모든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하나님 편안함은 삶을 주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